할렐루야. 10월 2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남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들은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알고 지은 또는 모르고 지은 죄악들 모두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 유혹, 시험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채워주셔서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준비 잘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또 하나의 과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어져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 절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50장을 다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을 선포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애굽 나라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죄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그 심판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세요. 사실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그런 과정의 모습인데 그것을 이방 민족의 왕, 바벨론의 왕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것은 또 누군가의 또 다른 나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또 선택받았던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왜 이들이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예레미야 5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싸웠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들의 교만함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29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 뭐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바벨론 나라나 결국엔 뭐예요?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께 대적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열방의 빛으로 사용한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섰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또 바벨론 나라는 또 그 교만함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심판의 도구로 해서 심판되어지는 이런 과정의 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르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이란 과연 또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라는 걸 본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라는 약속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참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죠. 동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타락의 길로 갔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 이후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런 과정이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온다라고 전사님 설교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부르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영원한 언약은 이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심판 앞에서 다시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50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떤 회복이에요?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회복이에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잘 자유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과 연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복은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그것은 그냥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나 모든 죄가 해방되었어, 이런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참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건 이제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으로 어떻게 올라오냐면, 신약으로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구약 가운데 이렇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해요. 인간이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회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영원한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에 대한 기사들이 쭉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그 마리아가 꿈을 꾸는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그 잉태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자이고 우리와 함께하게 영원히 함께하실 그 놀라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회복과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모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예언자의 선포,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거,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많이 기부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된 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를 예수님도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연합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삶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도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나라가 강성해져서 많은 열방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삶의 자체가 에덴 동산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은 여러분들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삶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학교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삶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도 그 직장이 에덴 동산이 되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회복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 삶을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과 연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신실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또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못 드려도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준비해 왔고 이제 얼마 없으면 우리 12월 달이면 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책임과 목적을 주시는 줄 알고 열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질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들에게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중고등 학생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10월 2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왠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으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큐티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계속 어려움이 있죠. 줄어들다가 다시 또 늘어났다가 막 이렇게 되고 경기도 광주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더 인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 잘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선택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꼭 갖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수험생들 현수막을 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면 붙여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항상 응원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달로 가게 되면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또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12월로 가면 총회도 있고 우리 정기총회도 해야 되잖아요. 내년 올해 사실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모이질 못해서 임원 활동이나 우리 같은 우리 활동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또 준비는 또 해야 되니까 정기총회 준비나 또 내년도 임원들 선출이나 그리고 또 내년도 우리 선생님들 또 같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11월, 12월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계시고 또 준비될 때 같이 또 힘을 모아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손지원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열심히 또 화이팅 하시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여러분 1년 남은 거 2달을 잘 알차게 좀 보냈으면 좋겠고 끝까지 아프지 않도록 잘 긴장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정말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열심히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